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 구약성경 1085페이지입니다. 교도가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하실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항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항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살룸과 여호야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겹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고 개혁에 앞장섰던 요시야 왕이 아직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슬픔은 진행형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요시야 뒤에 세워진 요시야의 넷째 아들 살룸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의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선왕은 죽고 현재 왕은 잡혀갔습니다. 이제 나라로 또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슬픔이 두 가지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절에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리 말합니다. 이 죽은 자는 애굽과의 전쟁이었던 무깃도 전투에서 사망한 요시아를 가리키는 거고 이 잡혀간 자는 그의 아들 살룸을 말합니다. 왜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잡혀간 자, 아직 살아있는 그러나 애굽에 잡혀가 있는 이 살룸을 위해서 슬피 울라 그리 말하는가 하면 요시야 왕은 이미 죽었지만 천국을 갔습니다. 슬퍼할 일 아니라 잔치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요시야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증언하기를 15절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그랬거든요. 요시야는 비록
39세의 젊은 나이로 애굽과의 전쟁에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랬거든요. 주님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뭔가 하니까 번제를 드림도 아니요. 이 말은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더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임의로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참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을 보면 그리 기뻐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오해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저렇게 생각하실 거야, 내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막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는 자를 너무 원하는데 요시아가 그런 사람이었다. 요시아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증언. 야, 요시아는 정말 나를 아는 사람이다. 엄청난 칭찬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한 삶은 이게 나그네 세월 아무리 짧게 살다 가더라도 성공한 겁니다. 그거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퍼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살룸은 친바벨론 정책 펴가지고 아버지를 죽인 애굽에 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살룸을 못마땅하게 여긴 애굽 왕 파라오 느고라고 하는 왕이 살룸을 잡아서 애굽에 포로로 잡아갔어요. 살룸은 고작 석 달 동안 이 아버지 요시아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으로 있었는데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 23장 32절에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달랑 석 달 이렇게 왕위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 치욕스러운 역대지략의 기록으로 남습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전혀 담지도 계승하지도 못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의 결말이 절대 순탄하지가 않아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은 12절에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국 땅이 밟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살룸은 애굽에서 객사했습니다. 객사. 애굽 왕 파라오 느고가 살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애굽 정책, 친애굽 정책을 펼칠 요시아 왕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위에 이렇게 앉힙니다. 그는 동생 살룸이 애굽에 당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역시 애굽이 최고의 제국이라 애굽 편에 붙어서 사는 것이 안전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열심히 애굽에 조공을 바치면서 애굽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애굽에 갖다 바친 그 조공은 어디서 나온 건가? 이 백성들을 착취해가지고 얻은 조공이었다, 이 말이죠. 그것으로 애굽에도 갖다 바쳤지만 또 그 착취한 것으로 궁궐에다가 온갖 사치를 더합니다. 막 백향목으로 창문 호사를 더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여호야김을 향한 주님의 판단이 17절에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러면서 이 여호야김을 위해서는 아예 눈물도 한 방울 흘리지 말아라, 눈물 흘려줄 가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심지어 그 시체를 문 밖에 던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절대 곱게 묻어주면 안 된다. 시체조차도 문 밖에 던져서 유기 및 훼손시켜 버리겠다. 아주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절대
죽을 때 곱게 못 죽을 뿐 아니라 죽고 나서도 그 시체마저도 훼손시켜서 아름답게 매장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면 자기도 헌신짝처럼 버려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 삶과 죽음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도와야 됩니다. 그 힘으로 착취하고 자기 배만 불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계시다가 화가 따르게 된다는 것.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백성을 형제로 대하지 않고 노예로 대했습니다. 참된 왕권은 백향목 궁궐과 폭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요시야 왕처럼 약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힘을 진압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참된 왕권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아버지 신앙 좋다고 자녀들 신앙 좋은 거 아니라는 거죠. 참 성경 곳곳에 이 진리가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 참 믿음이 좋은 분들 밑에 참 신앙이 좀 잘못되어 있는, 그래서 인생의 결론도 참 나쁘게 나는 그런 자녀들이 더러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 신앙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다. 또 거꾸로 또 생각해 보면 그것이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아버지가 불신앙이라고 해서 그럼 자녀도 불신앙으로 무조건 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신앙이 나빠도 자녀 신앙이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그 신앙에 이제 뭐 계승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안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이런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은 집안 대대로 불신자였고 심지어 어떤 분은 막 불교에 귀의해가지고 절에다가 뭘 입적을 시켜놓고 이런 분도 계신데도 참 독야청청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아버지 신앙 좋다고 자녀 신앙 좋은 거 절대 아닌데, 그것이 또한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부모의 신앙이, 부모의 나쁜 부분이 자녀에게 또 계승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래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부모를 두었다는 거, 이건 자식 입장에서는 굉장한 특권이죠.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귀한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신앙을 계승해야 되는데, 이제 참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좀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이미 천국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슬플 것도 없습니다. 항상 주님은 이 현재형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여기에 우리가 좀 늘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천국 가신 믿음 좋았던 우리 부모님, 근데 뭐 내가 잘해줬고 못해줬고 그것 때문에 또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 아프고 그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라고요? 난 네가 제사를 드리는 것,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도 나를 알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의 뜻이 이럴진데 내가 하나님 아는 일에 힘쓰지 않고 뭐 과거에 얽매여 산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내 지금 당장 이렇게 좀 호사를 누리고, 지금 여기 여러 왕들이 그러는 것처럼 남이야 어찌됐든 말든 내가 누릴 수 있을 때 기득권 열심히 누려보자 하고 막 착취해가지고 뭐 그런 거는 다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이제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딱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아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 나그네 인생 짧습니다.
뭐 요시야 왕 39년 살다 갔고, 뭐 살룸은 그거보다 더 짧게 살다 가고, 근데 더 길게 살아봐야 얼마나 삽니까? 100년도 안 되고, 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 나그네 생애의 성패, 성공이냐 실패냐를 좌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살다 가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가 있는가, 얼마나 더 오래 사는가, 여기에 우리 마음 두지 말고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이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날아가는 화살 같고 흘러가는 물같이 속히 지나갑니다. 이 짧은 나그네 생에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인생으로 생을 마감할 수만 있다면 이 나그네 생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대세를 쫓아서 이거 붙들고 저거 붙들고 결국에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붙들어 봐야 헛일이고, 결국에는 내 눈에 좋은 거, 내가 누리는 거, 거기에 마음 두고 살다가는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흡족해 해드리는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특별히 기억하사 그들이 정말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어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의 대상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일 예배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올해 우리의 표를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사역자, 찬양대, 봉사자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주일이 되도록 매주 등록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수험생들, 취업준비생들,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강건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에게 건강과 지혜 주시도록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결혼 후에 자녀를 가지기를 원하는 태의 문이 활짝 열려주어서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은 순적한 출산이 이루어지는 은혜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생각하시면서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